오늘은 마태복음 18장 1절에서 10절 말씀을 통해서 천국에서 가장 큰 자가 되자라는 제목으로 저와 여러분이 은혜 나눌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첫 번째로 천국에서 가장 큰 자가 되기 위해서는 가장 낮아지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의 관심은 천국에서 누가 서열이 높을 것인가, 누가 클 것인가, 누가 천국에서 더 대접을 받을 것인가, 누가 천국에서 더 높은 자리를 차지할 것인가, 거기에 관심을 가졌습니다. 이와 같은 마음은 제자들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의 관심사일 것입니다. 누가 잘 나가고 있는가, 누가 더 큰 집에 살고 있는가, 누가 더 좋은 차를 타고 다니는가, 이러한 관심들은 세속적인 관심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러한 관심이 인류를 불행하게 만들고, 그리고 이 비교의식이 여러분 자신을 불만족스럽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이러한 세속적인 관심에서 천국을 바라보면서 천국에서는 누가 큰 자입니까? 라고 질문을 하였던 것입니다. 이에 예수님께서는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 놓고 이 어린아이와 같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해 주셨던 것입니다. 천국에서 누가 크느냐도 중요하지만 천국에 들어가느냐 마느냐, 거기에 걸릴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가 천국에서 큰 자가 될 것이냐, 이러한 것을 생각할 때 우리가 보다 더 겸손하고 또 낮아지는 그 같은 자세로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천국은 작은 자가 대접받는 곳입니다. 마태복음 11장 11절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이 세례 요한을 가리켜서 여자가 낳은 사람 중에서 세례 요한보다 큰 사람이 나타날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세례 요한이 굉장히 위대한 사람임을 말씀을 해주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천국에서는 세례 요한보다 작은 자가 없다, 이런 말씀을 해주신 것입니다. 천국에서는 이 세상의 그 위대한 사람보다도 더 위대한 사람들이 많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무리 작은 자라고 여겨질지라도 하나님이 보실 때 여러분의 가치를 인정해주고 여러분의 그 사랑을 인정해 주셔서 하늘에서, 천국에서 가장 큰 자가 되게 해주시는 놀라운 상급이 여러분들에게 다 주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독교 역사상 가장 위대한 사도라고 할 수 있는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9절 말씀에 자신을 가리켜서 나는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고 했으며, 에베소서 3장 8절에서는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라고 자기를 소개했고,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서는 자기 자신을 죄인 중에 괴수라고 표현을 했던 것입니다. 누구보다도 복음을 위해서 더 많이 수고했고 더 많은 능력을 행하였고 더 많은 열매를 맺었지만, 사도 바울은 자신의 공로를 내세우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또 하나님께 모든 것들을 돌려드리는 그와 같은 겸손한 고백을 하게 되었을 때 위대한 사도가 되었었고, 또 하늘나라에서 가장 큰 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천국에서 큰 자가 되는 비결은 하나님의 높으심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권위 앞에 굴복하고 어린아이처럼 또 사도 바울처럼 자기 자신을 낮추는 것입니다. 자신의 무력함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두 손 다 들고서 우리의 마음을 비우고 낮아질 때 비로소 주님의 은혜와 능력이 여러분에게 흘러 들어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낮아질수록 주님의 은혜는 더 가득가득 차고 넘칠 것입니다. 예수님은
집 짓는 사람의 비유를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기초를 세우고 집을 짓는 것과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반면에 말씀을 듣고도 행하지 않는 사람은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과 같다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우리 모두는 평생 동안 제각기 자신의 인생의 집을 지어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인생의 집을 아름답게 짓는 것도 중요하지만 올바른 기초 위에, 든든한 기초 위에 그 집을 세워가는 것이 중요함을 다시 한번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시편 18편 2절 말씀에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이렇게 고백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기초가 되심을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4절을 보게 되면 그 반석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명확하게 지칭해서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도 행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리 크고 아름다운 집을 지었다 할지라도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과 같이 한 방에 무너져 버리는 헛수고가 될 것입니다. 비록 저와 여러분이 짓는 인생의 집이 남들과 비교해서 작고 초라하고 보잘것없다 할지라도 반석 위에 세워서 아무리 거센 파도와 홍수에도 흔들리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결국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하는 아름다운 성도들 다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천국에서 큰 자가 되기 위해서는 겸손하고 낮아지는 삶을 살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생의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꼭 붙들고 살아야 됨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을 만나야만 천국을 소유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역사에서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하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선지자가 계속해서 나왔는데 예수님이 오시기 전 400년 전부터 선지자가 끊어지게 되었고 400년 만에 나타난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이렇게 오랜만에 선지자가 나타났으니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이 얼마나 뜨거웠겠습니까? 그런데 400년 만에 나타난 세례 요한이 전한 메시지는 무엇이냐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런 말씀을 해 주셨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 가운데 회개하라는 말은 이해가 됩니다. 우리의 잘못을 용서를 구하고 또 회심을 하고 이런 회개라고 하는 말은 이해가 되는데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 말은 아리송하고 이해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는 보통 예수님 믿고 죽으면 천국 간다, 천당 간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은 우리가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천국이 우리에게 오고 있다고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천국이 우리에게 가까이 오고 있다고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나타나심을 예언하면서 예수님이 바로 천국임을 말씀을 해주신 것입니다. 천국을 가지고 오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심을 말씀을 해주셨던 것입니다. 천국은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고 그리고 예수님을 만난 우리가 영적인 변화를 통해서 깨달음을 얻고 거기서 체험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천국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천국이 가까이 왔다고 하는 것은 죄와 죽음 가운데 또 걱정과 두려움 가운데 살고 있는 우리에게 용서와 화해와 또 새로운 기대와 소망과 감사에 넘치는 삶을 살게 해주는 것입니다. 과거의 잘못을 청산하고 다시금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역시도 마귀의 시험을 다 이겨내신 후에 사역을 시작하셨는데 그 선포하셨던 메시지가 무엇이냐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런 말씀이었습니다. 복음서의 핵심은 예수님에 의한 천국의 선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는 천국이라고 하는 것, 그것은 죽은 다음에 가는 것으로 생각이 되었습니다. 즉,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금생이라고 한다고 한다면, 또 죽은 다음에 가는 그러한 세상을 내세, 이러한 표현을 쓴다고 한다면, 우리가 천국 가는 것은 금생이 아니라 내세에서 가는 걸로만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는 우리가 죽은 다음에 가는 곳이 천국이 아니라 살아서부터 가는 나라가 천국임을 일깨워주게 된 것입니다. 천국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세상을 말합니다. 하나님과 함께할 때 영적인 충만함과 기쁨과 감사가 넘치고 행복이 넘쳐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찬 그 삶, 그리고 영적인 성장과 변화가 이루어지는 것, 그것이 바로 천국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바로 죄로 인해서 하나님을 떠났던 인간에게 천국을 돌려주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천국을 가지고 오신 것입니다. 천국은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에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예수님이 오셔서 성령을 힘입어서 성령을 기름 붓듯 부음 받으시고 그렇게 해서 귀신들을 쫓아낼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은 이 세상에 그 귀신이 왕노릇하고 우리의 삶 가운데 그 세상의 권세와 귀신의 세력들과 이 모든 것들이 왕노릇을 하였었는데 예수님이 오시고 나니까 그 모든 것들이 다 물러가게 되고 천국이 임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신 것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삶이 귀신이 왕노릇하는 그러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왕이 되시는, 하나님이 만왕의 왕으로서 우리를 통치하시고 우리 인생을 인도하시고 주관하시는 그와 같은 분이심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왕이신 곳,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곳,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인생, 그곳이 바로 천국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있다고 한다면 그곳이 바로 천국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질을 왕으로 생각하지 않고 건강을 왕으로 생각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왕으로 생각할 때 그때 여러분에게 천국이 임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천국을 다 소유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한 번은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게 묻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임할 것입니까? 그때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17장 21절 말씀에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할 수 없으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그와 같은 말씀을 분명하게 해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서 예수님을 영접한 여러분들 모두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고 선언하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왕 되시고 하나님이 다스리는 삶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천국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져다 주신 천국이 여러분의 심령 속에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스스로에게 말씀을 전하시기 바랍니다. 내 속에 하나님이 계시다. 하나님이 계신 곳이 천국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심령 속에 천국이 이미 임한 것을 믿고
살아갈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 다니고 예수님을 믿는 것은 우리가 훌륭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믿는 것이 아닙니다. 또 불안한 세상에서 마음의 평안을 갖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물질의 풍족함을 위해서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성인군자가 되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는 것이 결코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목적은 우리가 죽고 나서도 천국에 가는 것이 그 목적이지만 우리가 살아서도 천국 생활을 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믿는 목적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죽고 난 다음에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부터 여러분의 삶 속에 시작되고 있음을 믿으시고, 그리고 이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영원을 향해서 갈 때, 죽음을 뛰어넘어서 영원을 향해서 갈 때 계속되어지는, 살아서부터 계속되어지는 나라가 바로 천국임을 믿으면서 주님과 아름다운 동행을 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예기치 못한 어려움과 고통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천국 생활을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그 모든 것들을 이기게 하시고 또 더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고 더 귀한 것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고 하는 믿음과 소망이 있기 때문에 모든 것들을 이겨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환난과 역경이 있다 그래서 천국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한 가운데도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그것이 천국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어려움들을 이겨내는 소망이 그 자리에 넘쳐나는 것, 그것이 바로 천국인 것입니다. 사람들은 부자가 되고 출세를 하고 또 성공을 하고 건강하게 살아야만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부자가 아니고 출세를 하지 못했고 또 아픈 곳이 있기 때문에 불행하다고 생각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은 다릅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행복과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세속적이고 세상적이고 물질적인 것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마음에 달려있다고 분명하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영적인 관심보다는 물질적인 관심만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물질이 없거나 부족해서 행복하지 못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게 된 것입니다. 물질이 풍족해지면 그때는 행복할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될 것은 천국은 돈으로 결정되어지는 것이 아님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지식이나 명예나 권력으로 가는 나라가 아닙니다. 성인 군자가 되어서 가는 나라가 천국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써 천국을 소유한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행복한 사람임을 인지를 해야 됩니다. 자기 자신을 이 세상과 비교하면서 불행의 늪으로 빠뜨리지 마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을 모시고 있으면 모든 환경과 여건이 열악하다 할지라도 그것이 바로 천국입니다. 그것이 바로 행복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돈을 많이 벌어야 행복한다든지 아니면 이 어지러운 세상이 뒤집혀 버리든지 이래야 내가 행복하다고 생각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천국은 물질이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닙니다. 천국은 세상이 바뀌어서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닙니다. 천국은 예수님을 모신 여러분들에게 지금 왕성하게 열매를 맺고 있는 것임을 믿으시고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천국에서 큰 자가 되어서 천국의 열쇠를 가지고 축복의 문을 열 수 있는 성도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을 보게 되면 베드로가 고백을 합니다. 저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신앙 고백을
예수님께 했을 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내가 천국의 열쇠를 네게 주노라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 약속의 말씀, 그 축복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 하나님께 신실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께 인정받는 자가 되어서 천국문을 열 수 있는 그 천국의 열쇠를 다 소유할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십시오. 천국문을 내맡길 정도로 인정을 받으실 때 천국은 이미 여러분에게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 12절 말씀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침노라고 하는 것은 쳐들어간다, 빼앗다 이런 뜻입니다만은 그보다는 열심히 부단하게 애쓰고 노력한다고 하는 그러한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천국은 여러분의 공로로 갈 수 있는 나라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능력으로 갈 수 있는 나라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공로나 능력은 아니지만 그것을 사모하고 거기에 들어가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는 그와 같은 성도들이 되어야 됨을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천국의 열쇠는 여러분이 생각하듯이 번호키로 되어 있든지 아니면은 쇠붙이로 되어서 이게 열 수 있든지 그러한 것을 생각하기 쉽습니다만은 천국의 열쇠는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가 천국의 열쇠입니다. 기도는 하늘문을 열고 하늘의 보물창고를 열 수 있는 귀한 열쇠입니다. 기도야말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요 하나님의 응답과 공급하심을 얻을 수 있는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간절하고 신실한 기도로 하늘문을 여시고 하나님의 응답을 체험할 수 있는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7장 7절 말씀에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와 같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우리는 하도 많이 들어서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 말씀을 똑같은 일직선상에서 같은 말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 말씀에는 단계적인 그러한 주님의 요청이 있음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구하라고 하는 말은 간절한 마음으로 아뢰는 것을 의미합니다. 부탁드린다고 하는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기도를 드릴 때 배짱을 부리거나 아니면 말지 이런 식의 기도를 해서는 안 됩니다. 어떤 분들은 기도할 때 이거 안 들어주시면 하나님이 내 기도 안 들어주시면 누구 손해예요? 하나님 손해지요?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분들도 간혹 있습니다만 기도는 그렇게 배짱식으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거지가 구걸하고 동량을 구하듯이 그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엎드려서 비는 것이 바로 기도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당당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겸허하게 엎드려서 구걸하듯이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여 나를 살려 주시옵소서. 주여 나에게 능력을 주시옵소서. 그런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를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소원을 아뢰드리는 것은 여러분의 믿음의 표현인 동시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든든하고 돈독하게 해주는 그와 같은 비밀의 열쇠인 것입니다. 그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구할 때 하나님과 더 가까워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더 잘 들을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응답을 더 잘 체험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렇게 구하는 것으로 그치지 말고 찾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찾으라고 하는 그 말씀은 우리의 믿음의 행동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여러분에게 많은 것을 주셨는데 여러분들은 그것을 느끼지 못하고 또 깨닫지 못하고 엉뚱한 곳에서 헤매고 있지는 않았는지 되돌아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이미 여러분 주위에다가 그 귀한 것들을 다
다 예비해 놓으셨는데 그것을 찾아내지 못한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답답하시겠습니까?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하는 것으로 머물지 마시고 찾아내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에게 주신 숨겨진 재능들을 찾아내시고 아멘. 능력을 찾아내시고 아멘. 주변에 좋은 사람들을 찾아내시고 그리고 좋은 일이 있기만을 바라지 말고 좋은 일을 찾아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구하고 찾고 거기서 더 나아가서 문을 두드리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문을 두드린다고 하는 것은 절박함을 이야기합니다. 이 절박함은 여러분이 아무리 성격이 내성적이고 또 소심하고 이렇게 남들한테 내색을 못하는 성격이라 할지라도 기도에 있어서만큼은 누구나 적극성을 가지고 절박함을 가지고 나아가야 됨을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응답이 올 때까지 계속 두드려야 됨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두드리라고 하는 그 말씀은 꾸준한 노력과 끈기를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는 구하고 찾고 거기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이루어질 때까지 계속적으로 끈기를 가지고 두드릴 수 있는 그 같은 성도가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이 말씀을 일직선상에서 똑같은 말로 생각하지 마시고 그 안에는 하나님의 깊으신 뜻이 곳곳에 담겨 있다고 하는 그 사실을 깨달으면서 우리는 열심히 구하기도 하고 열심히 찾기도 하고 열심히 두드리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여러분 올해 계획한 그 모든 소원들을 다 이루실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하여서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만 복받는 것이 아니라 천국에서 가장 큰 자가 되어서 천국의 열쇠를 소유하고 그리고 그것을 또 하나님의 귀하신 사랑과 은혜를 마음껏 나눠드릴 수 있는 그러한 복된 하나님의 아들, 딸들 다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